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183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스탈린의 유해를 국내에 안치하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긴 후르시초프가 드골에게 청해서 나폴레옹 묘가 있는 앙바리드에서 묘를 좀 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골이 앙바리드는 영웅을 모시는 묘지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알아보았지만 엘링턴 묘지도 스탈린만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영국의 영웅 외에는 사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부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학살자의 유해를 인수하겠다는 의신을 보내왔어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추신이 있습니다. 추신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을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 성스러운 이스라엘에서 사자의 부활은 그 확률이 세계 최고임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후르시초프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스탈린의 유해를 그냥 소련 땅에 묻어두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스탈린이 부활할까봐. 이 이스라엘이 부활의 최고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시체를 갖다 놨다가 부활해서 올까봐 두려워서 그냥 소련 땅에 묻어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만나지 못한 도마의 배가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오랜 옛날부터 부활절 다음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즈라고 부르면서 지켜왔습니다. 이 토마스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마의 이야기 때문에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도마의 이야기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됐나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인도 거리를 걷다 보니까 아니 길거리 도로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너무너무 잘 그려놨어요.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그리고 그 옆에는 누더기 같은 그런 헝겊을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놨어요. 저는 무심히 걸어가다가 그림이 있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거기다 동전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길래 동전을 던지자고 봤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그 옆에 테두리는 꼭 넉마 같은 걸로 테두리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도의 길바닥에서도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도마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마 교회에 가서 보니까 도마에 대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인즉은 도마가 인도의 건축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마가 인도의 건축가로 들어갔는데 이 도마가 건축을 착하는데요. 그래갖고 그 인도 왕 군타 포르스가 도마에게 돈을 줬어요. 왕궁을 멋있게 지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기간을 줬겠죠. 근데 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불쌍한 자들을 알아주고 다 나눠줘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군타 포르스 왕이 도마를 불러가지고 그래 왕궁이 다 완성됐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다 완성됐습니다. 어디 있냐 보러 가자 그랬더니 근데 그 왕궁은 하늘나라에다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진 거예요.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저 도마를 감옥에 가더라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왕의 친동생인 이 가시라는 그 동생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 왕이 동생이 죽었는데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가지고 도마가 지은 왕궁을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 가시 동생까지. 그리고 자기 형 왕에게 형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도마가 지은 형의 왕궁을 봤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몰라. 정말 형의 왕궁이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놀래가지고 동생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또 도마가 지은 왕궁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를 풀어줬어요. 석방시켜줬어요. 근데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또 함께가 아베네스와 함께 온 그 힌두교 불교인 인도를 해주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또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번에는 그 인도의 국민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힌두교인들이고 불교인들인데 계속 도마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다 분노에 일어가지고 이제 병사들 4명이 창을 들고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명령만 기다리면 창에 찔려 죽이려고 하는데 도마가 나 착으로 기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왕의 아들 요하네스가 그 청을 받아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보시오 여러분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보고 떠납니다.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주님이 명하신 사업을 용감하게 다 완수했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치자 이 4명의 군인들이 창으로 도마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도마의 시체의 한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또 나머지 시체들은 바티칸에도 가 있고 또 뭐 어디도 이렇게 흩어져서 서로 그 도마의 그냥 시체를 막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사라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도마는 많은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조금 좋게 보면 궁금한 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은 또 무엇인가를 더 깊게 탐구한다는 뜻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마를 설명하면서 모범생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모범생은 어떻습니까? 모범생의 특징은 아침에 제일 일찍 학교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서 모범생이 하나가 전교육 1등하는 여학생이 학교를 제일 일찍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남학생이 일찍 오니까 그 남학생보다 더 빨리 가려고 막 새벽에 막 뛰면서 학교를 닦아요. 그리고 노는 시간이 되면 절대 안 움직여요.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졸리운데 커피를 한 잔 마시려면 이 마시는 시간이 아까워서 커피를 그냥 생으로 뜯어서 입에 틀어놓고 물 마시고 우르륵 해서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는 그런 모범생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모범생들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뭐 늦게 학교를 간다든가 쉬는 시간에 남들처럼 같이 논다든가 뭐 이런 일 안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고3 때 보니까요, 친구 생일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1년만 참어, 1년만 친구 생일도 가지 말고 공부만 해. 그리고 그 다음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하지 못하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에 우리 장이랑도 막 시험 준비할 적에 집에 와야 되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범생 같다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도마가 하는 폼이 딱 그 모범생들 하는 그대로예요.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보면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꼭 선생님이 강의 다 끝났다면 우리 이제 끝났다 일어나 쉬는 시간이 되려면 꼭 선생님 교수님으로 질문해요. 얼마나 얄미울지 몰라요. 그 질문하면 또 그 답이 길어지고 또 쉬는 시간이 늦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좋은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저거 정말 그냥 따로 질문을 하든지 꼭 끝날 때 되면 질문을 하네. 그런 식의 지금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확실히 아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범생이 아니라 깐죽거리는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믿어야지 자꾸 따지고 들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의문을 표시하고 깐죽거리는 것이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전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설교를 하면 꼭 질문을 해요. 설교를 막 하는. 근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설교들이 끊어져 버려요. 아니, 설교 중에 질문하는 또 그런 성도는 처음 보는데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는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성도가 근데 목사님요 그러고 질문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설교 때 질문하는 거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은 의심 많은 도마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의심하면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서 도마의 태도는 배워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우리 머리에 박혀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도마가 나름대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셨는데 햇빛이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안 그래도 따지기 좋아하고 속에 품고 있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체험했는데 자기만 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도마가 배가 아플 만도 해요.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요 꼭 안 간다고 삐적거리는 또 학생들이 있어요. 안 가요. 나는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안 가요. 그 별거 중요한 일도 안 하면서 수련회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수련회 갔다 온 청년들이 방언을 받고 뭐 은사들을 받고 막 회개가 터지고 난리 난 것을 보고 나서는 너무 억울해. 내가 갈 걸. 내가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못 갔다고 속이 상해서 예배 시간에 훌쩍 울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질투가, 영적인 질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랑 방언을 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고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럴 때 하는 후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자들을 불러서 다시 골방에 데려가서 회개 기도를 시키고 다시 기도해서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바로 도마가 그 사람인 거예요. 햇빛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는 거죠. 그딴 소리 하지 마.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시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다시 도마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속에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려요. 요한복음이 본문에 기록된 이날 저녁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했었어요.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자신들보다 더 거물인 선생님도 잡아가서 저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이는데 우리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잡히면 끝장이야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덜덜 떨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 저녁까지도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온, 나는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스며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며들어, 뚫고 쓰면 문짝이 막 부서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쑥 스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못 갈 곳이 없고 안 계실 곳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신이 제한받는 것이 있었지만 부활 후에는 새로운 영이 되신 거지요. 그러니 어디에나 있어요? 무소부재.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계시되니까 나와 함께. 전에는 형성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문을 스며들고 오셨듯이 어디나 스며들게 오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옆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스며 들어왔습니다. 본문 19절에 문을 잠갔다는 얘기만 나오고 열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뚫고 들어오신 것, 스며 들어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때가 저녁 때였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는지요. 그때 예수님은 손의 옆구리에 고난당하신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못 믿을까봐, 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발에 못자국을 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그 입장이 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한 장소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난 손과 옆구리에 그리고 발에 내 못자국을 봤다니까, 창자국을 봤다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하면서 각자 자기가 본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신들이 보았다는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니네는 지금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니네는 환상을 본 거야. 꿈을 꾸는 거야. 나는 그렇게 바보같지가 않아. 나는 직접 내가 넣어야지만 내가 알 수 있겠다니까 하고 괜히 허풍을 떨고 으름장을 놓는 도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25절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26절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는가? 여드레의 간격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포함해서 다음 주일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부활주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도마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8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넣어보려는 거죠. 보여주고 마침내 그 도마가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8일에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8일의 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형태로 살아나서 인간이 앞으로 저런 형태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인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이 별빛처럼 빛나요. 얼굴도 이렇고 옷도 이렇고 다 무채색이고 해같이 빛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육체는 제한받는 것이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바닥에 애벌레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연꽃 줄기를 쭉 타고 물 위에 올라간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이 하부 사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부터 누구든지 일단 물 위에 올라간 후에도 반드시 연못 속으로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도록 서로 굳게 맹세를 했어요. 그들 중 하나가 연꽃줄기를 쭉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의 넓은 잎사귀 위에 앉아서 자신에게 일어난 완전히 탈바꿈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없이 연못 위를 날아다니면서 연못 속에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한 자기가 바로 자기들과 같은 애벌레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도 이와 같이 탈바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록 세상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또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천국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홍보소, 녹보소 이런 것들로 그 천국의 집들이 지어지고 그 뭐 바닥은 금이고 이거를 실제로 그걸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야 정말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있는 큰 자리에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아름다운 성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런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어쩌면 이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것보다 더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만들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서 그 정도의 모형들을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걸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중생의 감격과 기쁨에 살게 되면 근심하고 염려하던 애벌레 같던 옛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서 잠자리처럼 훨훨 날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의 상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우리도 저런 몸으로 변화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8일의 기간 동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8일간에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일을 살펴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내 신앙, 내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상태인지요? 지금 내 모습을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도마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도마인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8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어찌 보면 이 8일 동안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숨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도마 뒤에 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는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두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몸을 피했어요. 이 낙항하는 두 제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두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설명을 해줘야 지내가 이 핵심이 빠진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많이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통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못 믿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부활을 믿는 기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고, 오늘 도마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제 두 제자는, 제자가 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라 나는 더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